아멘.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하면 창세기는 태초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의 이야기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요. 또 종교적인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건 기본적인 것 우리가 딱 이제 깨닫고 우리가 창세기를 들어가시면 훨씬 우리가 더 깊이가 있고 넓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창세기는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제 기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면 온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고 또 창조 이야기는 세상과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해답을 주는 진리의 책임을 믿게 하는 책입니다. 창세기는요, 천지 창조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그 창세기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조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세상과 인간의 창조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창조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밝히려 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모든 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가득 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의미가 성경에 듬뿍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창세기에 보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이제 농사에 비유하면 여러분 모짜리 아시죠? 이제 그 모내기를 하기 전에 미리서 이제 그 논에다가 씨를 뿌려서 벼씨를 뿌려서 거기서 일단 씨가 자라면 그 상태로 그냥 벼가 열리도록 두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 목판을 떼서 다시 이제 진짜 그 열매를 벼의 어떤 그 열매를 곡식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창세기는 이 성경 전체에 대한 모짜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농사를 때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사를 지을 때에 모짜리가 제대로 돼야 그 해에 농사의 어떤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모짜리에서 모짜리를 잘 못하게 하면요 그 해 벼농사는 다 망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깨달으면 물론 우리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창세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 책에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이제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사람마다 이 성경 책에 어떤 자기가 더 유별나게 유난히 더 좋아하는 책이 있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와 또 요한복음과 로마서, 요한계시록을 내가 또 특별히 더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책이
다 다 성경책은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책이 더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두 가지 핵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창세기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고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어내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이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할지라도 세세한 부분까지 다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세세한 부분까지 다 설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영적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대목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지혜로 만물을 세우시고 그 바탕으로 온 천체와 동식물을 적소에 알맞게 세우심으로써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천체 만물이 잘 질서를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과학적으로도 과학자들이 이렇게 정교한 이 세상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놀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체와 동식물을 아주 적소에 알맞게 세우심으로 조화를 이루신 그런 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인가요?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당신 사랑에서 나오는 것과 또 사랑으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또 좋은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작품의 모든 것은 좋았다는 것을 그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핵심은 무엇이냐? 장식의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존재에게 특별한 생명을 주신 그 존재가 있죠.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많은 생명체를 이 땅에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생명체를 주신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알죠?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볼까요?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이미 오브 갓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지으신 그 작품이 인간이라는 거죠. 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난 후에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하죠.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척하고 뭐 달나라하고 별나라가 이제 준비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 닮은 모든 창조물을 위해 태어난 거룩한 성결로 생명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놀라운 생명의 존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인간의 생명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인간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습니다. 아무리 내 이 몸이 내 것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드신 천지창조를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신앙인들이 중요하게 여길 것은 기도다. 또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요.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또 은사를 그렇게 추구하죠. 뭐니 해도 은사가 제일이다. 은사가 제일이다. 목사는 또 그렇죠.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뭐니 해도 은사가 제일이다. 이렇게 이제 은사를 이렇게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보시면 모든 것이 말씀 위에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가 모든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루에 5시간 아니 6시간 아니 막 장시간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많은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기도도 그렇고 어떤 금식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것도 다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돼요.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은사도요 아무리 귀신 쫓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 비춰서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또 그다음에는 상식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너무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게 자세히 하나하나 이제 보면 우리가 성경이야말로 정말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일을 걸어갈 수 있냐, 바람을 명령할 수 있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반문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영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이 성경이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어떤 기적도 그렇고 어떤 변화하는 포도주 얘기도 그렇고 소경을 고치는 어떤 사건도 그렇고 모든 걸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섬김, 헌신, 드림, 또 어떤 기도, 기도의 헌신, 이렇게 은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에서 나와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가 말씀 위에서 출발해야 되고 또 말씀은 모든 것의 출발이요, 모든 것의 기초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 올바른 기도가 나갈 수 없고 올바른 은사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사를 행할 때에 어떤 여러 가지 행동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아주 악한 어둠의 사단에게 마귀의 그 노름에 그냥 놀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어떤 과학자는요, 천지가 폭발로 인해서 생겨났다고 이래요. 빅뱅이 그렇죠. 천지 만물이 어떤 한순간에 그냥 폭발로 인해서 이렇게 다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것들이 우연찮게 모여서 생명이 났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러 어떤 경험이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우연히 폭발해서 이제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고 우연찮게 또 생명이 났다고 이제 그러는데요.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어떤 폐암 수술을 해보고 또 얼마 전에 이렇게 어떤 사고로 다친 그때 수술이나 어떤 인체에 대해서 보니까요, 우리가 우연찮게 무엇이 진화돼서 인간이 되고 어떤 폭발로 인해서 천지 만물이 지어지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있을 수가 없고, 이거는 어떤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의 작품이 아니면 이런 정말로 기묘한 그런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작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처럼요, 우리 인간의 인체가요, 우리가 하찮게 생각했던 머리카락 하나, 손톱 하나에도요 정말 놀라운 섭리가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의 작품이 아니라면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창세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을 자세하게 알아듣기 좋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는 뭐렇고 이것은 이렇고 자세하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책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게 성경 모든 것들이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어느 대목 보셔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고 영접하면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인생으로 바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잠깐 짧게 살다가 이제 가지만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요 정말 보람있고 하나님의 작품다운 존재
빛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그 나의 의지로 어떤 다른 존재의 섭리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 인생은 아주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나 운명은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을 보니까 태초에 창조된 땅의 상태는요 아주 무질서하고 텅 비어있고 어둠이 깔려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오직 어둠만이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절에서 5절 보니까 아무리 지륵 같은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륵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죠.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씀하죠. 이 땅은 제약된 세상으로서 잠시 악한 사단에게 허락한 곳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둠이에요. 그러나 이곳에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계속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어둠이 물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날이 오면 이제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가 이 성경 전체의 창세기가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창세기가 아주 중요하고 또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하고 로마서가 아주 중요하고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빛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잘 나와 있어요. 또 로마서에는 인간의 죄악, 또 그 인간의 죄악 가운데 그 오신 예수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요한복음, 로마서, 요한계시록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아무리 빛이 와도 내 어둠의 상태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물러갈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고
빛을 빛으로 알고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범죄함으로 그 형상이 손상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잃어버렸어요.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됐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빛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 어떤 악함이 있어서 어둠이 가득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기가 등등해서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빛을 만났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의 인생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더 넓은 사랑을 알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세상에서 살지만,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발하면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